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년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어 날마다 무거운 짐에 억눌려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밤에도 쉬지 못하고 착잡한 마음속에 이리저리 뒹굴며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평안한 육신을 가지고 호화롭게 이 세상을 산다고 해도 이미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없이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답게 사는 활력소는 육신에 건강하고 평안한 것보다도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함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쉼은 인생의 활력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며 삶을 보다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레저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를 떠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방증이겠지요. 요즘 세대는 시간과 돈이 있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어지러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일부러 시간을 내 만들어서 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들, 일상 속에서 그 시간만이라도 잊고 싶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여가라고 하고 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쉼보다는 정신적인 안식 또는 영혼의 안식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에 의미합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유럽의 어느 어촌 마을에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어부가 배에 평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삽니까? 열심히 일하셔야지 하고 관광객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관광객에게 물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자 도요지에서 온 관광객이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야 공장을 하나라도 더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삶의 여유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부는 되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자 관광객은 말합니다. 나처럼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휴가철에 멋진 바닷가로 휴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부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일하다가 쉬고 싶으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쉬기도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여유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쉼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참된 안식을 누릴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이나 또는 가정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은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레저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미명하에서 여러 가지 오락들로 채우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락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스펀지로 된 과자를 꿀꺽 삼키는 것과 똑같다고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인간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저 몸만 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안식을 얻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나름 노력하면서 감격이 있지요.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그 말이지요, 의료와 평안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많은 양들이 푸른 풀밭에 풀을 뜯고 먹고 있거나 아니면 얕은 가열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소재로 한 어떤 사진이나 성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시편 23편 가운데 이 구절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목가적인 그 풍경을 우리에게 자아내지 않습니까? 목자의 인도하에 이 푸른 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의 모습,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야, 정말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마음의 여유로움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정서를 유발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그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편히 씻고 풍성하게 꼴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간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양으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도대체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수고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목자의 배려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의 양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땀 흘리는 수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진력을 하시는가, 수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풀밭에 드러누워 한가로이 되새김질하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평안함만 느낄 뿐이지요. 또 양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족하게 먹이고 풀밭에 드러누워 평안히 쉴 수 있게 하는데 목자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을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수백만 마리의 그 말이죠, 양을 직접 먹이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러모로 양의 생태를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는 양들은 그 생리상 4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누워서 쉰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들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들 간에도 긴장과 적대의식, 잔인한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마로 그래서 상대방들을 들이받으면서 심겨루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힘센 양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 사이에 말이죠, 이렇게 서로 양떼들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적대의식도 있고 아주 잔인한 경쟁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눕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파리와 기생충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양들은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 4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양들이 푸른 풀밭에 쉬면서 한가로이 이렇게 즐기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목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가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또한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아주 성실한 모습, 이게 참된 목자의 표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던 밤에 이 천군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를 밤새도록 지키는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 사이에 일어나는 힘겨루기 싸움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 긴장이 조성되니까 자주 순찰을 하고 또 싸우는 이들을 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부지런히 살펴서 혹시나 파리떼들이 아니면 기생충이 이렇게 달려와서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배려하고 그 진드기들을, 파리를 쫓고 뜯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균들에게 감염된 것을 발견되면 빨리 이제 필요 조치를 취하고 약물로 치료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뭐니 해도 양들도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만족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양떼들은 결코 들어 누워서 한가로이 쉬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공급해 주는 이것이 결국 쉬운 일도 아니고 만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어디가 도대체 풀이 많은가 이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양들이야 끼니 때마다 그 널려있는 풀을 뜯으면 되지만 목자들은 이곳에 풀이 끊이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탐색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떼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을 유목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먹일 푸른 풀밭을 심들여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낙농국가 아닙니까? 근데 시외곽에 가면 푸른 풀밭과 그 사이에 우리 운하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푸른 풀밭을 만들려고 하면 이 목자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 운하를 파야 하고 돌을 걸러내야 하고 풀씨를 뿌려야 하고 비료를 줘야 하고 정성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설명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드러누워 편히 쉬는 모습이 양에게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안식의 시작이지만 그러한 환경, 좋은 여건,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와 같은 푸른 풀밭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초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떼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배려하고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은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물을 마시고 그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떼들도 풀만 먹을 수는 없어요. 맑은 시원한 그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말이죠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들도 그 몸에 한 대략 70% 정도의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은 체내에 있는 각 세포의 일부가 되어서 그 세포의 탄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양의 생김과 이 힘과 활력을 이렇게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양의 건강과 전반적인 복지에 필수적인 것이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들에게 푸른 풀밭을 조성해 줘야 하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동해 줘야 하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번역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메누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메메누오가 뭐냐? 물살이 거세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그 냇가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스틸 와터스라고 되어 있고 quiet 와터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어떤 말이죠? 그냥 이렇게 멈추어서 이렇게 내리는, 천천히 내리는, 아주 조용히 내리는 이런 곳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쉴만한 물가에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백성이 버렸다는 것이지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요란하게 물소리가 나도 겁나서 그를 먹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거칠게 흘러가는 개울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물을 무서워하는 짐승이 양이고 더 나가서 그들의 수염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물이 한번 묻으면 잘 빠지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이 끌어다니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깊어도 거기 가서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들을 아무데나 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없는 모양이지요. 물이 흘러가는 개울이라 해도 조용히 천천히 흘러가는 그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유대 남부 지역에는 사막이나 광야 지역이 많아서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네게브 또는 네겝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히브리어예요. 영어로도 표현하지 않냐고 네겝이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에 보면 아주 주옥 같은 찬송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 네게부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네게부 지역에서 양을 치려고 하면 양떼들을 마시우게 할 시냇물, 이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목자인 이 다윗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목자들은 양떼들을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지역에 가든지 비가 올 때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충분한 물을 먹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을 찾아다니고 풀을 찾아다니고 저수조를 만들고 애쓰고 힘쓰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목자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다윗이 단순히 자신이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서 얻는 것 같지만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꼴을 먹이심 같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충분하게 마심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고 유익이 될까?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과 결핍 사이에서 끼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대답이 있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끔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마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고 저의 생각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원한다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부모가 무책임한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잠시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다. 그러면 고생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두 아들이 저 강원도 인제하고 이 남양주에서 현역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군에 가기 전에 그들의 그 아내가 잠시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 복무를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우지? 그러지만 여러분, 그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멋진 남자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결과를 처리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허용하신다면 도대체 왜 그 고생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내가 고난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고 예비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습 속에서 자유함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불안이나 근심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나 노이로제나 막연한 불안, 문제되는 것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미래와 장래는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늘 만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불평, 짜증, 원망, 신경질 또는 기타 등등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정말로 죽지 못해 산다, 마지 못해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따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문제를 해답을 내놓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러지?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괴롭다, 불평, 원망, 스트레스, 그것이 정말 불안이 되고 노이로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사는 것 원치 않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있지만 가장 선하게, 가장 공의롭게, 가장 인도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뭘 하러 왔지요? 도둑질하러 온 것이지요. 멸망시키러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양이 누구지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풀라이프라고 되어 있어. 충만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자주 만족을 누리고 자염을 누리는 양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니, 만족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 비전, 꿈이 없으니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그 모습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채워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녀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허한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하고 결핍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그 사이즈가 결국은 내 삶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럴까 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목양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내 삶이 이럴까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보험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보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의 전략은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암에 걸렸을 때 어떡할래? 병에 걸렸을 때 어떡할래? 수술비를 어떻게 충당할래? 그 두려움, 염려를 잔뜩 주어가지고 보험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험이나 저축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적인 매달림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와 장래를 누가 보장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 미래와 장래가 보험으로 보장되느냐 적금으로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내 손아귀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만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손아귀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내가 크다. 문제보다 내가 크다. 사건보다 내가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로 39절까지 보면 17가지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17가지 대적이 등장해. 이러저러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란 말은 충분히 자신 있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충분하게 이기고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안전장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애쓰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 누울 수 있는 그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만족한 영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자 허락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꼴을 먹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건강으로 복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처를 허락해 주시고 나하여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달고 오묘한 말씀, 소화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수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우리 교회들의 모임 말이지요. 이런 모임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판내야 돼요.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다 확신하고 살아가게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 여러 목사님들의 방송 설교를 들을 수 있어.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 시대에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내 삶에 영적인 그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 본가집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정말 원조집을 찾아가려고 몇 시간 달려간다는 것이죠. 먹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원 맛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맛집을 찾아가면서도 2시간 3시간 막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는가, 얼마나 분주한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배고프다고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물리는 것이지요. 그 젖은 엄마 몸에서 원래가 피였어요. 그 피, 엄마의 젖꼭지를 자극할 때 그 피가 결국은 애에게 젖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야 말세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더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만나고 가는 것 의미 없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어찌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힌다는 것이지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담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로이의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염려도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급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 질병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치료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대중매체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노출되어 삽니다. 물론 선하고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주하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 전자성경 읽고 아니면 이 말이지요,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깔아놓고 앱으로서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짬을 내서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신령한 그 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양들은 목자 인도를 벗어나서 메마르고 독성이 있는 풀들을 찾아다니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가서 독초를 먹고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잔잔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먹어볼게 하고서 더러운 웅덩이에 가서 물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업적도 있고 쾌락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곳에 나와서 즐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전한 성장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봤던 우물을 파야 돼요. 야, 다른 것이 없어. 그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다른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고 말씀이 나의 그 허전함을 채우고 해갈함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으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난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복음으로 살지만 더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되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10분, 20분 기도했다면 2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전에 10분, 20분 성경을 읽었다면 20분, 30분 성경을 읽고 더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은혜 생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등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말씀으로 살아가고 더 기도로 살아가고 영혼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 바꾸기를 해야 돼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자.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더 기도하며 살아가자. 더 찬양하며 살아가자. 더 찬양을 들으며 살아가자. 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는 두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정말로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가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거든요. 여호와 로이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으세요.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